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집결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이죠, 그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비옥한 곡창지대입니다. 무기또가 바로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기또는 최후의 심판의 장소로 이렇게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곳이 최후의 심판의 자리가 되어지는가? 아마겟돈 전쟁이 왜 거기에서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가? 항상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하나는 명예 얻기 위해서, 또 하나는 소유 문제, 먹는 것 가지고 싸우잖아요. 이스라엘 하게 되면은 이곳은 대단한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해평야라든지 김제평야라든지 나주평야라든지 이런 넓은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곡창지대가 되는 이스라엘의 연합군들을 형성해가지고 주둔을 하는 겁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추수 때가 되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곡창지대에서 수확하게 되면 그거 뭐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것 빼앗아가지고 가려고 미디안 사람,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그곳에 집결을 했다. 그 남의 것을 탈취해 가고자 하는 세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아말렉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느냐. 미디안은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남방 사람들의, 아말렉 족속들 남방에 살던 사람들의, 여러분이 출애굽기 과정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대적해서 싸움을 걸어왔던 족속이 있죠. 그 족속이 바로 누구였어요? 아말렉 족속. 그래 모세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거 생각해야 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나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가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런데 아말렉 사람과 전투했고 미디안 사람과 전투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미디안 지역과 아말렉 지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다, 약속의 땅 바깥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남방 사람들이, 그럼 이스라엘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갈릴리 호수 옆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위치가 높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방 사람들이 어디까지 올라간 거죠? 저 북방까지 올라간 거예요. 군인들을 대동해서 올라간 거예요. 목적이 어디에 있었다? 그들의 수확한 곡식을 마기 위해서, 빼앗아 가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탈취해 가기 위한 세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빼앗기 위해서 거리도 불사하고 빼앗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세력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에서 또 한 세력을 볼 수 있겠는데, 또 한 세력은 34절부터 나와요. 34절.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리고 또 기드온이가 심부름꾼 사자들을 보내니까 누가 막 나와요? 므낫세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셀 사람들이, 스볼론 사람들이, 납달라 사람들이 다 나와서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기드온을 영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기드온에게는 카리스마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겁쟁이, 비겁쟁이, 의심 많은 친구,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이지만 그에게 뭐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성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막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기 시작하고요.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카리스마죠.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또 하나의 세력을 구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앞에 아말렉, 미디안, 동방 사람들의 세력을 적들의 세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서 모여진 집단, 그 세력을 우리는 하나님의 세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세력이 형성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그랬는데 그 임하심에라고 하는 단어 밑에다가 밑줄을 좀 딱 그어 놓으시기를 바라요.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 기드온에게 임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 의미적으로는 다 파악이 될 겁니다. 깨달아질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 기드온에게 임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단계, 우리 머리에 그려지는 그런 단계의 의미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임하심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금 더 강조된 무게가 실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이다 이 말입니다. 임하심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뭔가 덮어 씌우심에라는 뜻이에요. 자, 임하심에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덮어 씌우심에, 덮어 씌우다라는 말이 훨씬 더 무거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강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이 살짝 그렇게 임한 정도가 아니고 성령이 어떻게 했다고요? 덮어 씌워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성령이 막 임하여서 덮어 씌운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죠. 성령이 덮어 씌움으로 말미암은 세력이니까 우리는 이 세력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세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세력을 볼 수 있어요. 본문에서. 아멘입니까? 몇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두 세력을. 그러니까 혼자 읽어서는 그걸 잘 못 봐요.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 빗방울이 들어도 피곤해도 힘들어도 꾸준하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정성 들여 이 드리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받게 되게 되면 우리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세력. 하나는 누구의 세력? 적들의 세력. 하나는 누구의 세력? 하나님의 세력.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방 나라의 침입에 누가 개입해 주시는 거죠? 성령이 덮으시었다. 그래서 하나의 세력이 형성이 됐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어려움 속에 누가 개입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심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이 그 세력들을 대항해서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것이다? 개입해 주시는 내용이죠. 이게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비롯된 어려움 아닙니까? 왜 이 미디안 사람이 올라온 겁니까? 왜 아말렉 사람들이 올라온 겁니까? 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까지 온 겁니까? 곡식 뺏으러 왔죠. 곡식 뺏으러.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곡식 뺏으러 온 게 아니죠. 문제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졌었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사사기의 내용은 사이클처럼 계속 같은 내용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돼요. 잘 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으로 가까워지고 이방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그는 것에 물들어가 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셔요. 치셔요. 얻어 터지고 나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뭐 하게 되죠?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그들에게 또 개입해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왜 이 사람들이, 적들의 세력이 이스라엘 땅까지, 이스라엘 그 곡장지대까지 올라왔느냐?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었잖아요. 그들의 잘못이 뭐였습니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오늘을 자기들이 있게 하게 하신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누구 좋다고 나가버려요? 이방신 좋다고 이방신들을 쫓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 속에서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의 이 적들의 세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비롯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어지자 누가 개입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누구에게 개입해 주셔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덮어 씌워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도록, 구원해내도록 도와주시는 사건이고 있죠. 여기서 참고로요, 회개하고 뉘우침을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회개하는 것하고 뉘우치는 것하고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너 뉘우쳤어? 네 행동 보니까 뉘우친 거 맞구나. 확실히 넌 뉘우쳤지? 예, 내가 용서해 준다. 자, 네가 회개했냐? 예, 그럼 내가 용서해 준다. 자, 뉘우친다, 회개한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르다라는 것은 결정적인 것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 아닐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죠. 그렇죠? 죄의 싹은 큰 죄가 작은 죄가 없어요. 큰 죄나 작은 죄나 없어요.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큰 죄가 따로 있어서 큰 죄 지은 사람에게는 사망이고, 덜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무기징역이고, 조그만 죄를 지은 사람은 봐준다. 적당하게 봐준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죄에 대한 어떤 양의 질의 표현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그냥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러분 살인자 보면 저 사람 살인자야. 내 한 번 거짓말한 거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럴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살인자는 나쁜 사람, 마찬가지로 거짓말 한 번 한 것도 뭐 한 겁니까? 나쁜 것이에요. 형부를 말한다면 살인했기 때문에 너는 사형이야. 너는 죽어야 돼. 거짓말했어? 너는 해초리 5대만 맞으면 돼.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살인을 했건 거짓말을 했건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누가 낫고 누가 덜하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아멘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죄의 성질의 것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100가지 지는 사람, 10,000가지 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착하게 살아가지고 10가지 정도밖에 안 지은 사람도 있어. 그러면 우리의 기준으로는 10,000가지 죄 지은 사람보다 10가지밖에 안 죄 지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10가지 지었으니까 벌이 좀 덜하다? 아닙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죄는 덜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죄는 너무 큰 것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고 베드로는 용서받고 사도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설명해서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알아서도 안 돼요. 자, 둘의 차이는 바로 어디에 있느냐? 판 죄는 크고 부인한 죄는 덜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똑같은 죄입니다. 똑같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선.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분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도의 직을 감당하고 끝내 가서는 순교까지 했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가서 목매달아 죽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차이가 뭐죠? 둘 다 베드로도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다 그랬고요. 유다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내가 스승을 판 돈 가지고 이거 뭐 하겠냐. 그래가지고는 그 돈을 다시 대제사장에 갖다 주었더니 대제사장이 그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너무 괴롭고 아프니까 그것을 던져버리고 가서 목매달아 죽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뉘우친 건데, 그런데 왜 유다는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의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나요? 유다는 뉘우친 것이지 뭐 한 것은 아니다. 회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뭐 했다? 회개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다르냐? 회개한 것과 뉘우쳐한 것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회개는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뉘우침은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우리에게 맞춰져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은 뉘우치는 것은 뭐냐? 왜 내가 그랬지? 왜 내가 그 짓을 했지? 왜 내가 그렇게 행동했지?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꼴. 그래서 꼴 한대요. 지옥에 가면은 막 계속해서 꼴 이런 소리가 들린대. 전부 다 뭐 하는 소리? 후회하는 소리.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랬나? 안 했나? 하지 말 걸. 그렇게 하지 말 걸. 팔지 말 걸. 까지 말 걸. 말하지 말 걸. 계속해서 끌 하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프고 내가 받은 상처, 내가 입은 손해 이런 것에 집착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뭐냐? 회개는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진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겠나?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겠나? 내 모습 보고 내 꼴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겠나? 그래서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뉘우침은 후회하는 이거는 진정한 변화가 없어요. 우선 뉘우치지만 또 지나고 나면 또 그렇게 행동한다 안 한다. 또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뉘우치고 또 끌 하고. 그 진정한 회개는요, 변화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뭐로 나타난다? 변화로 나타난다. 그리고 뉘우침은 후회가 계속 남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구적인 상실에 초점을 맞춰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할 수밖에 없다?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요, 용서에 초점이 맞춰져요. 어디에 맞춰진다? 용서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후회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뭐 해주셨다? 깨끗이 씻어 주셨다.
흔적조차도 없애주셨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과까지도 다 옮겨 놓으셨다. 다 옮겨주는데 무슨 후회거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는 후회가 없다. 왜? 용서함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뉘우치는 것은 계속해서 그 상처, 그 아픔이 영구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뭐 하게 된다? 후회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삶은 뉘우침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 회개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담배를 내가 하루에 2갑씩을 피웠다. 자,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했어요. 자, 내가 오늘부터 담배를 내가 안 피워야 되겠다. 내가 왜 끝까지 담배를 피우나? 그래서 뉘우쳐요. 뉘우치고 이제 담배를 끊었다가 또 한 달쯤 지나서 또 담배 딱 갖다 피우는데 몇 갑을 피워요? 지난번처럼 하루에 2갑씩을 피우는 거예요. 엄청난 골초입니다, 이거. 안 피워서 모르겠죠,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갑을 피워요? 2갑이면은요, 담배 한 갑이 20개죠. 예, 어떻게 알아요, 장로님은? 옛날에 피웠나요? 예. 자, 2갑이면 40개 아닙니까?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인데, 그러면 생각해 봐요. 잠자는 시간 5시간, 3시간, 4시간 빼고, 그럼 16시간 동안 40개를 피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30분에 한 개 피워도 32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담배를 입에 물고 지낸다 생각하면 되겠잖아요. 그만큼.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했다면 한 달 뒤의 모습이 30개로 줄어져야 되고 20개로 줄어져야 되고 10개로 줄어져야 되고, 이게 뭐라고요? 회개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후회하고 뉘우친다라는 거는 뉘우쳐놓고 또 다시 담배를 몇 대로 가서 다시 피운다고요? 40대를 2갑을 다시 갖다 피운다 이거예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다. 이거는 뉘우쳤을 뿐이지, 한때 뉘우쳤을 뿐이지 진정한 거기에서 돌아선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행위가 바로 뭐죠? 회개해요. 회개해서 돌이킨 것 같아요. 돌이켰는데 또다시 형편이 나아지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등져버리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이것이 회개이냐라고 봤을 때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회개로 받아주셔가지고 그들의 문제 속에 개입해 주셔서 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세력을 보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해 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어떤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세력만 눈여겨보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누구와도 함께 하신다? 우리와도 함께 해 주신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세력이 우리를 구출해 주신다. 원수를 몰아내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 하는 것을 두 세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철저함인가 불신앙인가 하는 문제예요. 철저함인가 불신앙인가. 자, 기도원의 철저함의 모습인가 이게, 아니면 기도원의 불신앙의 문제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지난 수요일 날 제목을 아는 사람한테는 제가 커피를 하나 대접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목 뭐였습니까? 그렇죠. 이슬과 양털의 사건. 그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그죠? 잘못 보셨습니다. 그거는 오늘 주보의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기도원이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했죠. 행동했는데 낮에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파괴시키지 않고 언제 했다? 밤에 했어요. 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낮에는 하지 못했을지언정 뭐 했습니까? 밤에는 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봐요. 오늘 또 보면 오늘 또 왜 이랬습니까? 기드온이가. 자,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했으니까 야, 기드온이가 기대할 만큼 기대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맞다면 제가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놓을 건데요. 하나님, 다른 데는 다 빼짝 마르게 해 주시고 양털에만 뭐가 촉촉이 적게 해 주십시오. 이슬을 딱 적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 유치하고 얼마나 참 답답하시겠어. 야, 내가 말하면 됐지. 네가 또 하겠냐? 지난번에도 내가 확인시켜 주었잖아. 또 그래야 되나? 하나님 좀 이렇게 신경에도 좀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대로 한지라, 그대로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런데 또 기도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 용서하시고요. 하나만 더 해주십시오. 이번엔 또 뭐냐? 아까는요, 다른 데는 바짝 마르고 내놓은 양털에만 이슬을 먹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양털에는 바짝 마르게 하시고 주변 땅들은 촉촉이 젖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 주었다? 그대로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참 어떻습니까? 저는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기도원 정말 한심해요. 아까 우리 경운기 그 시 하나 읽었잖아요. 막 기도원이가 꼭 그 경운기를 닮았지 않았는가 생각해요. 상황이 바뀌면 다른 소리 나는 거예요. 언덕 올라가면 아까 무슨 소리 난다 그랬나요? 언덕 올라갈 때는 그냥 탕탕탕탕 소리가 나는데 겨울 걷는 때는 통통통통 자갈밭길 갈 때는 그냥 탈탈탈탈 이러게. 환경이 바뀌면 다른 소리, 다른 반응을 자꾸 보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반응, 또 이번엔 또 이렇게 또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마치도 그 경운기처럼 기도원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3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자, 뭐라 그래요?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그래서 자, 그러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그게 몇 절에 나오는 거 아니까 16절에 나와요. 지난번에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기도원이가 기억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반드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그렇게 쉽게 끝내버리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그랬다면 믿고 뭐 해야 돼요? 행동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구원하시려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하시려거든 나옵니다. 이게 반응이 없어요. 구원하시려거든 왜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가정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 치듯 하시겠다고 분명히 뭐 해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왜 가정법을 써요? 구원해 주시려거든. 아이고 참 답답해. 자기 가슴을 쳐요.
아이고 참 답답해 미치겠다. 시작. 아이고 참 답답해 미치겠다. 여러분 기도원 욕하지 말고 그 기도원이가 오늘 내 속에 있잖아요. 지금 내가 답답해. 나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구원하시리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 타작마당에서 두리니 만약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해가지고 딱 그렇게 해주었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아멘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또 이 친구 한번 봐요. 38절. 그대로 된지라. 그대로 됐다 그랬어요.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이 뭐 했더라? 세숫대에 막 확 잡은 것 같아. 세숫대에 한가득 차버렸어요. 그럼 됐지 않습니까? 근데 39절 또 가서 봐요.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분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또 뭐라 그랬나요? 40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참네 진짜. 그 기도원 지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지도 한심하다는 거 알아요.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마지 마옵소서. 지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화내실 줄 알아요. 지금 사람도 물론이지만 하나님도 자꾸 자기가 이렇게 나오면 노하실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주장 다 해요. 자기 할 것 다 해요. 철저한 기도원의 모습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철저함일까 이게 불신앙일까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게 철저함일까요? 불신앙일까요? 이건 철저함이 아니라 철저한 뭐이고 있다.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다면 됐는데 그것도 믿지 않고 믿지 못하고 또 시험을 하거든요. 또 시험을 하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까 한 가지만 그저 양털 그 이슬에 촉촉이 젖어 있으면 그것만도 됐는데 그거 가지고 또 미심쩍어는 어쩌다가 또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정반대로 거꾸로 해 주십시오. 거꾸로 해 주십시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 해 주셔요? 거꾸로 또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반응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철저함이 기도원에게만 있느냐? 이와 같은 불신앙이 기도원에게만 있느냐?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뭘 하고자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참 구분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참 답답하죠. 자, 내가 교회 개척을 만약에 계획을 했다 합시다.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기도해도 확정이 안 온 거예요. 확답이 안 온 거예요.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가 좀 짚히는 것도 있고 해서 하나님이요. 제가 이 전화기인데요. 이 전화기를 제가 딱 듣고 있을 거니까 전화기에 메시지가 딱 듣기를 교회 개척하는 메시지가 뜨면 제가 개척하라는 뜻인 줄 알고 개척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내가 서울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할 때 그때 갑자기 전화변이 울리면 하나님이 저더러 서울 가라라고 하는 신호인 줄 믿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을 셀 거니까 10셀 동안에 전화벨이 띠리리 울리면 제가 서슴지 않고 서울로 가리이다. 이사 가리이다. 그러니까 1, 2, 이것도 1, 2, 3은 재미없죠. 10, 9, 8, 7, 6, 5, 4, 3, 2, 1, 0. 안 울려. 가지 말라는가 봐. 근데 때려랑 울려서 5 할 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가야 된다. 근데 그 전화벨은 하나님 보낸 신호가 아니고 외상값 갚으라고 가게에서 전화 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우리들의 약점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기도원의 철저함인가? 아니면 그의 불신앙인가?
39절을 보도록 하겠어요. 39절 아까 나왔죠? 3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 계속해서 기도는 누구를 테스트합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테스트하는 거 이거, 시험해보는 거 이거, 이게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지 못할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표적을 보여달라. 사람들만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하지 않고요, 사탄도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요구해요.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탄이 딱 등장해가지고 표적을 요구를 해요. 요구를 받은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사람들이 찾아 나와서 표적을 요구하셨을 때는 나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어. 여러분, 사탄의 요구를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사탄의 표적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한 가지라도 사탄의 요구에 응해 주었나요? 응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험하지 말라고. 야단쳐요. 야단.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바보인가? 자, 38절 그대로 된지라에서 밑줄을 그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40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자, 그대로 행했다라는 표현이 38절에도 나오고 40절에도 나오죠. 맞습니까? 기도원의 철저함이 아닌, 믿지 못해서 의심해서 요구되어지는 그 요구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구한 대로 다 반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보시란 말인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하나님은 바보는 분명히 아니죠. 그죠? 바보는 아니시죠, 하나님은? 분명합니까? 하나님은 바보실까요? 아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연약해 빠진 기도원, 그토록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떨고 있는 그 기도원을 그렇게 하시더라도 끝까지 세워서 그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누구의 의지다? 하나님의 의지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믿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바라가고 있는 그런 기도원이라고 해서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세워서 어떻게 하든지 세워서 그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원 자신에게뿐만 아니에요. 기도원을 향한 그 강한 의지는 사실 기도원이 책임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마신다는 거죠. 사랑하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보라서가 아니고.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히브리서 1장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닐까? 옛날 사람들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하나님을 믿기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 쉽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를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증인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분명히 확증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보다 더 잘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의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 이러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겁쟁이지만, 믿지 못해서 자꾸 표적을 요구하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들어서 부족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의심하는 것에서 확증시켜 주시고 힘을 주셔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나? 보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반응해서 기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미치고 있는 것임을 깨닫고 꿈을 잃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부족해서 자꾸만 확정적인 어떤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기도원이라고 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를 붙들고 끝까지 그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그 강한 의지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또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다 기도보다는 더 나은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믿음의 근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강구는 주보를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고요. 오는 주일은 7, 8, 9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되는 거 기억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장기열 집사님, 이정숙 집사님의 큰딸 다은양 결혼회식 있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은이는 일부 예배에 지금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들 가셔서 축하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녁 예배를 마치고 대구에 좀 밤에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교회 정병원 목사님 모친상을 당하셔서 제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고 주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